다섯 번째 시간이네요. 오늘 본문은 계시록 1장 10절부터 마지막 20절까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요한은 지금 에게해 안에 있는 작은 이 반모라고 하는 섬에 유배되어 있습니다. 초기 기독교가 로마 제국과 불신 유대인들에 의해서 엄청난 박해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일환으로 지금 사도 요한도 1세기 말에 지금 반모섬에 유배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서 참 암담한 이 시기에 하나님은 요한에게 자신의 미래에 대한 이런 계획들을 보여주심으로써 지금 엄청난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 교회가 힘을 잃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희망을 갖고 그런 환난을 극복하도록 격려하고 위로하고 힘주시기 위해서 이 계시록을 주신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베드로와 형 야고보와 더불어서 변화산상의 그 황홀한 주님의 모습을 친히 목격한 사람이에요. 그것보다도 더 영광스러운 우리 주님의 모습을 친히 봤습니다. 사실은 사도 요한은 에베소에서 자기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는데 이제 거기를 훌쩍 떠나왔잖아요. 얼마나 걱정이 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나타나 있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권자가 되시는 주님을 보여주심으로써 네가 여기 있지만 내가 내 교회를 돌본다. 그런 메시지를 받았을 때 얼마나 큰 위안이 됐겠습니까? 이런 주님의 모습을 보고 주님이 생전에는 이 땅에 계실 때는 주님 품 안에 이렇게 기대가지고 주님께 물어보기도 하고 이렇게 가깝게 지냈던 이런 요한이잖아요. 근데 그런 주님의 모습을 지금 여기 보고서 마치 죽은 자처럼 엎드러지죠. 그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됐다.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많은 것들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그런 요한에게 손을 내밀어서 두려워 마라. 그리고 일으켜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과 절망과 희망, 어려움, 이 환난과 이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참된 우리의 위로가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에 있는 것처럼 늘 주님을 바라봐야 되죠. 반모섬은 지금 여기 이 위치에 있습니다. 여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가 지금 터키 지역이고요. 오늘날 여기가 그리스입니다. 이쪽이 이제 이탈리아 반도가 있죠. 첫 번째 단락에서 우리 촛대 사이의 인자. 여기 촛대라고 하는 말을 이제 등대라고도 번역을 합니다. 등대. 어떤 영역본에서는 영어 성경에는 램프라고 번역이 됐습니다. 램프. 어떤 데에서는 뭐 캔들스틱 이렇게 번역했는데 캔들스틱보다는 아마 램프라고 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걸 생각하면 이제 성막이나 성전에 있었던 그 금등대를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읽어보겠습니다. 10절부터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너는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도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우디가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여기 촛대 사이에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기 10절에 보게 되면 주의 날에 이 계시를 받았어요. 이 환상을 보았습니다. 주의 날. 이 주의 날은
우리식으로 표현하면은 주일입니다. 오늘 같은 날이에요. 성경에 보게 되면은 이날 부활하셨잖아요. 그렇죠? 안식 후 첫날. 안식일이 유대인들에게는 오늘날 우리 따질 때는 토요일이에요. 토요일. 그러면 안식 후 첫날이면 언제예요? 주일인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이제 창세기 1장에서 7일 동안 하나님이 창조하시잖아요.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제7일에 쉬시고. 이것을 이제 이렇게 태양령을 만들 때 기독교 그때는 문화가 아주 찬란했던 때이기 때문에 이런 개념을 가지고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일주일 단위로 이렇게 우리 라이프 사이클이 돌아갑니다. 그렇죠? 일주일 단위로. 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요. 주님 부활하신 날이고 부활하신 후 또 나타나셨어요. 그렇죠? 저녁 때 제자들에게 마가다락방에 숨어있는 제자들이 나타나시고 일주일 후에 여드레 후에 또 나타나시고 그리고 주님이 이제 승천하신 것은 부활하신 후 40일째 되는 날에 감람날에 승천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에 보시면. 그런데 주님 말씀하실 때 가실 때 너희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너에게 약속한 걸 기다리라.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 세례를 받으리라. 그것은 꼭 열흘 후였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오순절. 오순절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7절기 중에서 6월절 무교절 기간 동안에 첫 안식일 날, 안식일 이튿날 드리는 그 천이삭 한 단을 드리는 그런 때를 초실절이라고 합니다. 그때로부터 7 안식일을 세워서 그 다음 날 오순절을 했습니다. 오순절. 그래서 초실절이나 오순절은 날짜가 못 박혀 있지 않습니다. 그게 특징이에요. 6월절이라든지 무교절이라든지 나팔절, 속죄일, 그리고 초막절은 날짜가 못 박혀 있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초실절과 오순절은 날짜가 못 박혀 있지 않습니다. 6월절 후에 이제 그 다음 날 정월 15일부터 21일 7일간 일주일 동안 누룩 없는 떡을 먹었습니다. 그때 이제 안식일이 한 번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럼 그 다음 날 초실절 천이삭 한 단을 하나님 앞에 드린 겁니다. 그때로부터 세워서 7 안식일 다음 날이니까 언제예요? 77이 49에다가 그 다음 날이니까 50일째 되는 날이에요. 그래서 오순절 또는 77절 이렇게 부른 겁니다. 맥추절 같은 말입니다. 성령이 오신 날이에요. 주일은 그 다음에 초대 성도들이 떡을 떼던 날이었습니다. 안식 후 첫날 우리가 떡을 떼려야 뭐했다. 이렇게 사도행전 20장에 말씀하고 있고 고린도전서 16장 2절에 보게 되면은 너희가 매주일 첫날에 너희가 일을 얻은 대로 저축하여 뒀다가 연보해라. 매주일 첫날이 언제예요? 주일이에요. 월요일이 아닙니다. 네, 월요일이 아니에요. 주일이 첫날입니다. 그 다음에 성도들이 모이는 날이었습니다. 이것이 사도 요한이 계시를 받은 주의 날입니다. 주의 날. 주일 성수라고 하는 말이 기독교계에 있어요. 주일날 나오시지 말라는 얘기는 아닌데 주일 성수라고 하는 말이 사실은 유대교적인 개념을 포함하고 있는 말입니다. 주일을 성수하라,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에게 안식일을 지켜라는 말이 있지만은 신약교회에게는 주일을 지키도록 하시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주일날 나오지 말라 하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는 율법처럼 지키기 위해서 나온 게 아니고 이날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우리가 자원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삶의 패턴이 사회적 삶의 패턴이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아주 용이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해서 이 계시를 받게 됐나? 성령에 감동했다. 여기 보면은 사도 요한이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했다. 이 감동했다고는 말이 내가 성령 안에 있었다고는 의미입니다. 성령 안에 있었다. 성령 안에 있었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지배 아래 있었다 하는 말로 우리는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오늘날에도 사도 요한이 성령 안에 있었을 때, 성령의 지배를 받고 있었을 때 이 요한 계시록의 계시를 받았어요. 원리는 오늘 똑같습니다. 우리가 다 주님을 믿은 사람들은, 거듭난 사람들은 하나님 성령 보내시죠. 그렇죠? 진짜 거듭난 사람들은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령 계세요. 그 성령의 인도,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날에도 역사하신다. 갈라디아서 5장에 보게 되면은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든지 아니면 성령을 소멸하고 육신을 따라 살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영적인 개념 없이 하나님 말씀을 제껴놓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지 않는다. 나는 성령 안에 있습니까? 성령의 지배를 받고 있나요? 그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내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 있을 때 주님 음성을 들었고 주님 지시를 받았고 주님 모습을 배웠어요. 이것보다 영광스러운 건 없죠. 그리고 11절에 보게 되면 7교회를 선정합니다. 7교회를. 인근에 아마도 이 소아시아 지역이라고 하는 이곳에 아마 7개 교회 이상 있었을 거예요. 더. 근데 특별히 이렇게 7개 교회를 우리 주님이 직접 선정하셔서 여기 써서 보내라고 말씀하셨어요. 특별히 라오디게아 그 인근에는요. 히에라볼리에도 교회가 있었습니다. 이 우리가 그 자체 따라 이렇게 얘기할 때 말씀드렸지만은 그 눈바라고 하는 와 그 여자에 있는 집에 있는 교회에게 문안하라. 바울이 그런 말씀에 눈바가 골로새가 아니고 히에라볼리에 있는 성도다 이렇게 학자들이 보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에바브라에 의해서 생긴 골로새 교회가 있었죠. 거기 얼마 안 떨어졌어요. 일례를 들어 그렇습니다. 이런 교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라오디게 교회에 보낸 거예요. 이렇게 선별하세요. 선별. 여러 교회들이, 이 이상의 교회들이 있었는데 7개 교회를 특별히 우리 주님이 직접 선정하셨다. 특별한 목적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렇게 봅니다. 사도 요한이 이 계시록을 써서 각 교회에 보낼 그 당시에 실존에 있었던, 진짜 있었던 당시에 1세기 말에 진짜 존재했던 지역교회들이다 하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의심할 여지가 없죠. 또 한 가지. 어떤 면으로 보냐면은 또 하나는 교훈적으로 보는 거예요. 교훈적으로. 현재 많은 교회들이 있죠. 많은 지역교회들이 있죠. 우리 모임 안에도. 그렇죠? 그런데 각 지역교회들이 여기 7개 교회의 어떤 면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면들을. 그래서 7개 교회, 여기 기록된 7개 교회의 거울을 통해서 우리들이 어떤 모습을 닮아 있나, 어떤 모습이 부족한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큰 교훈입니다. 또 하나는 7개 교회가 계속해서 교회 역사를, 2000년 이상의 교회 역사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그래서 이 교회 역사를 예표하고 있다. 이렇게 또 보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 다각도로 이제 마음에 두시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지금 예언적으로 7개 교회를 교회사적으로 이렇게 보는 이런 것들이 이 표에 나와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1세기 사도시대에 해당되고요. 서원학교회는 2, 3세기 사도들이 죽은 다음에 사도들의 제자들이 이렇게 리더로 있을 때, 그걸 속사도시대 또는 교부시대라고 합니다. 이 기간을 가리키고, 버가모 교회는 콘스탄틴이 기독교를 공인한 후부터 공식적으로 그레고리 1세가 공식적으로 교황에 즉위할 때, 그게 주후 590년이거든요. 그때까지 잡는 겁니다. 국교 시대예요. 로마 제국의 국교가 기독교가 되는 거죠. 정교,
정치와 교회가 연합되는 시기입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세속화되고 부패되는 이제 빌미를 갖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그대로 교황 제도가 세워진 다음에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까지, 그때는 이제 캐톨릭 시대예요. 두아디라 교회에 속합니다. 그 다음에 종교개혁 일어났죠. 1517년 이후에. 그래서 16세기, 17세기 개혁 시대, 개혁교회 시대를 가리키는 거고, 4대 교회가 그걸 가리킵니다. 그 다음에 1700년, 1800년대에 빌라델피아 교회의 시대가 생기는데, 이때는 선교 시대예요. 굉장히 복음이 부흥하던 시기입니다. 뭐 영국에서 조지 휘필드라든지 또 존 웨슬리라든지 1700년대, 미국에는 조나단 에드워드라든지 이런 분들이 굉장히 왕성하게 복음 전해요. 1800년대는요, 우리 브래드리를 비롯해서 뭐 스펄전, 찰스 피니, 뭐 많은 D.L. 무디라든지 이런 많은 일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이제 복음의 황금기를 누리죠. 이것이 빌라델피아 교회가 예표하는 그런 교회 시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라우디게 교회는 마지막 시대에, 오늘날에 이런 교회를 가리키고 있다고 봅니다. 미지근하잖아요. 주님이, 교회 머리가 된 주님이 문 밖에 서 계시잖아요. 민주적인 교회, 그리고 열정이 사라진 교회, 형식만 남아있는 교회, 이런 교회를 가리키는 거죠. 이제 촛대사의 인재를 보겠습니다. 어느 분이 이제 그림을 그렸는데, 이렇게 7개 촛대사이에 주님이 하얀 세마포옷을 입고, 얼굴은 해처럼 비치고, 힘있는 해처럼 비치고, 입에서는 날선, 양쪽에 날선 검이 나오고, 이런 주님의 모습이 나와요. 7 금촛대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것은 20절에 보게 되면은 7 교회를 가리켜요. 7 금촛대. 여기 촛대는 교회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 다음에 7 별은 뭡니까? 7 교회의 사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20절에서. 이렇게 말해놓고 12절에서 말해놓고 16절에서 말해놓고 20절에서 해석을 해요. 성경 끝까지 읽어봐야 돼요.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한다 하는 원리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 문맥을 쭉 보시면 답을 금방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럼 사자가 뭐냐? 사자는 문자적으로는 천사를 가리킵니다. 근데 어떤 학자들은 그냥 진짜 천사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학자들은 그 지역교회의 리더들을 가리키고 있다. 리더. 단수로 표현한 거 봐서 그 리더 중에 앞선 리더를 가리키고 있다, 이렇게 보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 후자의 견해를 갖습니다. 일꾼들에게 보낸 거다. 촛대사의 인자가 있습니다. 촛대사의 인자. 그러면 이 촛대가 교회를 가리킨다고 했죠. 그러면은 여기를 거니시고 계신 거예요. 이 교회가 어떠한가 이렇게 살피시고 감찰하시고, 이런 교회의 주권자가 되시는, 신약 성경적인 용어로 말하면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이런 분이 누구예요? 지금 사도 요한이 보고 있는 이런 영광스러운 우리 주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다 판단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배우시는 건 뭡니까? 이제 2장과 3장을 통해서 쭉 에베소 교회가 어떻고, 서머나 교회가 어떻고, 포가모 교회가 어떻고, 그 장단점이 다 있었어요. 주님에 의해 판단됐어요. 그렇죠? 주님이 지역교회를 그렇게 판단하셨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교훈받을 수 있는 건 뭡니까? 우리 각 개인을 주님이 판단하신다. 각 개인이. 사람들이 이러쿵저러쿵 하는 건 좀 많이 조심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단락에서 13절 그 후반절 읽었죠? 14절부터 읽어보시면,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주님이
당신을 이렇게 나타내셨어요. 사도 요한에게. 사도 요한이 본대로 지금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계시가 됐어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요, 말할 수 있는 건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하신 만큼만 알 수 있다. 더 이상 알 수 없는 거예요. 성경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찾아봐야 돼요. 우리 상상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럴 거야. 이런 분이실 거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도요. 우리들도 성경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도 어떤 오류에 빠질 수 있냐면요. 자기 나름대로의 하나님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붙잡고 있어요. 그게 뭡니까? 그게 종교 논리거든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어렴풋이 신적인 존재를 인식했어요. 인식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의 신을 만들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전할 때 제가 그런 말 쓰는데 가공된 하나님을 만든 거예요. 사람들이. 그리고 그걸 숭배하는 것입니다. 그게 종교예요. 기독교 안에 있는 우리들도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우리는 초점이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 더디하시고 그런 하나님만을 강조해요. 물론 신약에 그런 하나님을 강조했습니다. 근데 그런 하나님만은 아니죠. 구약시대 때는 거룩하시고 의롭고 공의로우시고 이런 하나님으로 강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양면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잘못해놓고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셔. 은혜로우셔. 그러니까 이 죄가 죄되지 않아. 범죄한 사람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분명한 죄를 졌으면 의롭고 거룩하고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떨면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자백해야 옳은 것이지. 그럴 때 하나님 이 자비가 임하는 거지. 은혜가 임하는 거지. 우리 항상 내 편의 위주로만 하나님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경건한 삶에, 경건 생활에 굉장히 치명적인 잘못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는 계시된 만큼만 할 수 있다. 뭐든지. 성경으로 말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배울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종말에 대한 얘기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 대한 얘기도 마찬가지예요. 구원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나타나 있는 만큼만. 여기 인자, 우리 주님의 모습을 잘 그리고 있는데 발에까지 끌리는 옷을 입었어요. 당시에는 아주 귀인들이 그렇게 긴 옷을 입고 다녔다고 합니다. 심판자로서의 권위를 의미합니다. 가슴에 금띠를 있어요. 금띠. 공의와 성실로 다스릴 것입니다. 흰 머리털. 머리가 이제 하얗면 어떻게 했습니까? 자, 인생을 좀 많이 살았다. 그런 표 아니에요? 물론 저도 머리가 하얗지만 아직 많이 살았다고 할 수는 없어요. 머리가 양털과 같았다고 그랬어요. 우리 주님의 성숙하심과 성결하심을 의미하죠. 불꽃 같은 눈, 통찰력, 그러니까 전지하심. 그분 눈앞에 아무것도 감출 것이 없어요. 빛난 주석과 같다. 주석은 놋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놋. 성경에 이제 여러 가지 금속이 나오거든요. 금이나 은이나 놋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성막에도 이런 세 가지 이 금속이 많이 사용됐습니다. 금은 신성을, 은은 구속을, 그리고 놋은 심판을 상징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심판 행한 대로 갚아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많은 물소리 같은 음성이라고 했어요. 물소리. 많은 물소리. 아주 힘찬 그런 것들은 우리 주님이 얼마나 오염스러운 분이신가. 그래서 그분 앞에서 우리가 태연하게 있으면 안 되겠죠. 두렵고 떨리는 마음. 그게 뭐예요? 그게 경건한 마음이에요. 오른손에 7 별을 잡으셨어요. 뭡니까 그게?
지역교회 일꾼들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우리 주님이 주관하신다 하는 의미죠. 입에서 나오는 좌우의 날선 검이 뭡니까? 양날칼. 히브리서 기자에 의하면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하나님 말씀은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더 예리하다. 이런 표현을 썼죠. 하나님 말씀을 좌우의 날선 검으로 비유했습니다. 이 표현은 입에서 주님의 입에서 하나님 말씀이 나온다는 거예요. 태양 같은 얼굴은 주님의 영광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가 있어요. 다니엘서 10장에 보게 되면은 사도 요한이 히데겔이라는 강가에서 주님의 그런 모습을 봐요. 주님의 모습. 계시록 1장에 요한이 본 주님의 모습과 매우 흡사합니다. 다니엘 10장에는 인자라고는 말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 정황으로 볼 때 주님을 봤다 다니엘이. 그렇게 분별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유사한 구절들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똑같이 다니엘도 힘이 빠지고 깊이 잠이 들었어요. 이 주님을 보고요. 주님이 어루만져 주셨거든요. 사도 요한 똑같았어요.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됐어요. 오른손을 그에게 얹으십니다. 이런 주님을 친히 본 사람들은요, 그 앞에서 잘난 체를 할 수가 없었어요. 결코 교만할 수가 없었습니다. 죽은 자 같이 됐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모습을 본 결과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주님을 알면 알수록 자신을 알게 된다. 자신을 알게 된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께서 성경의 주인공인 우리 주님을 조명해 주시죠. 우리로 알게 하죠. 그렇죠? 그러면은요, 그 동일한 성령의 조명이 그 빛으로, 그 영적인 빛으로 나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인 이 성경을 제대로 잘 배운 사람들은 교만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을 몇 자 안다고 교만한 태도를 취하게 되면 그는 성경 잘 배우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잘못 배운 거예요. 그리고 내가 많이 알고 있지 못하다고는 의미예요. 제대로 알면, 주님을 제대로 알면 주님 닮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주님이 어떤 분이에요? 교만한 분이에요? 겸손한 분이에요? 주님이 얼마나 겸손한 분이셨어요? 작은 백마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게 아니라 작은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고 겸손하셔서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가장 낮은 자리까지 내려가셨어요. 어디? 십자가까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십자가 안 죽었어요. 우리 주님은 십자가까지 죽으셨어요. 내려가셨어요. 우리 최상의, 겸손에 있어서 최상의 본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나게 되면 나 자신은 밝은 태양 아래 촛불과도 같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자랑할 게 있나요? 자랑할 거 없어요. 그러므로 주님을 뵌 사람은 절대 교만할 수가 없다. 제가 늘 그런 말씀 드리지 않습니까? 저도 완벽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 이런 것을 깨달았을 때 결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더라. 그리고 마치 오늘 시편 116편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받은 사람이잖아요. 어떻게 그 은혜에 보답할까 하는 심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구원받은 사람들의 합당한 마음가짐이에요. 그렇잖아요. 뭘 나한테 더 주고 더 복을 주시고 내 삶을 더 막 풍요롭게 하고 이런 데 목적을 두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것은 목적이 잘못된 겁니다. 물론 최선의 길로 우리 주님은 우리 삶을 인도하실 거예요. 거기 믿어 의심치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주님을 섬긴다면 그건 동기부터 잘못된 거예요. 목적 잘못된 거예요.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그 은혜를 어떻게 갚을 것인가 하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당한 거지. 그래서 깊이 구속의 은혜에 젖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주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에서 내게 있는 것 중에 내가 받지 아니한 것이 뭐냐? 생각해 보세요. 뭐 가지고 있습니까? 형제자매님들이. 그 가지고 있는 것이 어떤 다른 사람들로부터 받지 아니한 것, 내가 스스로 창안해내고 창조해낸 것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같은 경우는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 다음 뭐라고 합니까? 사도 바울이.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고린도 성도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이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다 받은 것이기 때문에 감사해야 되고 주신 그분께 감사해야 되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로 주시는 그런 것들을 그 도구로 사용된 통로가 된 그런 믿음의 사람들에게 감사해야 되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런 태도를 버리게 되면 그때부터 망조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 선지자를 보세요. 이사야서 6장 5절에 보게 되면 영광스러운 보좌를 봤어요. 하나님 보좌를. 보자마자 이사야가 어떤 고백을 합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 같아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이전에요. 이사야가 불신 이스라엘, 우상 숭배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하나님 말씀을 계속 전해도 그들이 귀를 열지 않고 듣지 않는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신랄하게 그들의 죄를 고발하고 책망합니다. 특별히 이사야서 1장 2절 3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너희들 개되지만도 못해. 짐승만도 못한 존재들이야. 짐승도 다 자기의 주인을 알잖아. 너희들은 그 주인을 하나님을 몰라보고 있잖아. 그런 이사야가 하나님의 그 영광을 봤을 때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보기 전에 자신을 보게 된 겁니다. 그럼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사야가 봤던, 다니엘이 봤던, 요한이 봤던 그 환상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도 그랬죠? 주님을 봤을 때 힘이 생긴 게 아니라 힘이 빠졌어요. 깊이 잠듭니다. 주님이 그를 어루만져 주세요. 사도 요한도 인자를 뵀을 때 쓰러져 죽은 자 같이 됩니다.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모습을 날마다 볼 수 있다면 우리는 주님이 기대하는 그런 사람이 돼서 그런 삶을 살아갈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이 정상적인 것입니다. 자신을 계시하신 목적이 뭘까요? 두려워 말라는 거예요. 주님을 보고서 지금 두려워하는 마음 가운데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좀 확대해서 생각해 보면 사도 요한 같은 경우는 지금 유배 생활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죽은 목숨이에요. 나갈 수가 없는 곳이었습니다. 반모섬은요. 환경 별로 안 좋았어요. 물도 별로 없었던 섬이었습니다. 많은 불같은 박해가 임했어요. 그러니까 움츠러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사도 요한에게 두려움 말라. 내가 전에 죽었다가 산 자다. 처음과 나중이신 분이라고 자신을 소개하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건 하나님께만 붙일 수 있는 용어예요.
처음과 나중, 시작과 끝, 알파와 오메가 같은 의미입니다. 나는 산 자다. 히브리서 보게 되면 7장에 보게 되면 예수는 항상 살아계심으로. 자, 형제자매님들, 우리 형제자매님들은 어떤 주님을 믿고 계신가요? 어떤 주님을 바라보고 계세요? 어떤 주님을 붙잡고 계세요? 십자가에서 죽어버리고만 그런 무력한 그런 주님을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죽은 자 가운데다 부활하셔서 명실상부한 주권자로서의 위풍당당한 기풍을 가진 지금도 살아계신 이런 힘이 있는 부활의 주님을 붙잡고 계십니까? 누구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열쇠를 가지신 분이에요.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사망과 음부의 열쇠. 사람들은 죽음을 제일 두려워한다고 그러죠? 그렇죠. 히브리서 2장에도 그래요. 사람들이 죽기를 두려워함으로 무서워하는 자들을 성장해 주려 하십니다. 뭐가? 주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성육신 하신 이유가 죽기를 두려워함으로 거기서 매여 종로로 하는 자들을 성장하려 하시기 위해서 사람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인간의 최대의 적이 뭡니까? 죽음이에요. 죽음. 죽음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 누구예요? 주님이시라고요. 그는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친히 말씀하신 것처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조금이라도 더 살까? 이런 거 궁리하는 대신에, 그런데 시간을 소일하는 대신에 주어진 환경에 감사하면서 어떻게 하면 현실에서 이런 주님을 어떻게 잘 섬길 수 있을까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건강을 잘 챙기고요. 건강 체크 잘하고 건강 가운데서 주님을 뜻을 잘 받들고 섬기고 좋아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처럼 거기에 목매지 마세요. 그냥 어떤 육신만 생각하면, 영적인 별로 소홀히 하면서 육신만 생각하는 그런 것들은 결코 바람직한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제가 무시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나의 생각에 포인트가 어디가 있느냐, 영적인 일에 있느냐 아니냐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신의 계시한 목적 기록하라고 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기록하라.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이렇게 19절에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있는 거 아니에요. 세 번째 단락에서 19절, 20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인이라. 이 기록과 문서에 이런 점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기록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냥 말로만 그냥 전달한 게 아니고 기록하라고 그랬어요. 왜 기록이 중요한가요? 반영구적인 보존법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내용을 명확하게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효과가 있나요? 전달을 정확하게 했어요. 제가 왜 항상 이거 빔 프로젝터를 쓰시는 줄 아십니까? 이걸 안 만들면요, 시간이 더 절감됩니다. 이거 만들려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더요. 저 이것 때문에 그래요. 전달을 보다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그냥 듣기만 하면요. 듣기만 하면
듣고 난 다음에 한 30% 정도밖에 기억이 안 난대요. 근데 보고 들으면 그거의 갑절 이상 기억이 된다는, 그게 시청각 교육의 효과잖아요. 모르겠어요. 제가 설교학 같은 것도, 설교도 그런 것도 공부해 보면은요, 이 충실하게 준비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최선 다해서. 근데 전달하는 것도요, 잘 전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전달력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부족을 느껴요. 제가 말로도 보통 이상을 할 수 있습니다. 전달을. 근데 제가 굳이 이런 거 쓰는 것은 정확한 전달을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전달이 수월해요. 이런 표 같은 걸 보여주면서 그거 일일이 다 하려면 1시간짜리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금방 감이 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활용을 다양하게 할 수 있다. 문서로 기록해 놓으면 다양하게 할 수 있어요. 제가 몇 권의 책을 만들었는데 그 책이요, 제가 책을 쓰기 위해서 책을 만든 경우는 별로 없어요. 앞으로는 생길지 모르겠습니다. 거의 대부분 다 전했던 것들이에요. 전하고 가르치고 그랬던 거. 그런 자료를 모아놨다가 그것을 잘 다듬어서 책으로 묶어낸 겁니다. A.P. 깁스라고 하는 형제님은 이런 얘기했어요. 독서는 사람을 충실하게 하며 집필은 사람을 정확하게 하고 설교는 사람을 준비성 있게 한다. 성령의 인도하심이라고 해서 준비도 없이 여기 나와가지고 강단을 점령하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인가요? 하나님 그런 분이에요? 철저하게 준비해야 돼요. 마태복음 13장 52절에서 천국의 제사진 서기관마다 마치 새것과 옛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모든 말씀 전하는 메신저들은 마음에 담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3장 52절. 저 이걸 말씀 전하는, 가르치는 모토로 삼고 있습니다. 옛것과 새것을 다 정리해놔서 필요할 때마다 꺼내 쓸 수 있는 이런 준비를 여러분들이 차근차근 해놔야 합니다. 집필의 유익은 무엇입니까? 네. 자신이 발견되고 독서 태도가 신중해지고 관찰력이 배양되고 영적 민감성이 개발되고 사고력과 지각이 개발되고 집중력과 분석력이 생기고 정확성을 기하죠. 어떤 때는 단어 하나도 어떤 단어를 쓸까 궁리합니다. 예수님이 키구절을 통해서, 이 키구절이, 요한계시록 키구절이 어디라고 그랬어요? 우리 여기 청소년들. 요한계시록의 키구절. 이미 다 얘기했어요. 졸면서 들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멍하니 있지 말고 포인트 핵심을 딱딱 잡아서 가지고 있어야 돼요. 뭘 들을 때. 계시록 1장 19절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게 키구절이에요. 누가 말씀하신 겁니까? 우리 주님이 친히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기록하라는 거예요. 뭐야? 내 본 것 기록하고 이제 있는 일 기록하고 장차 될 일 기록하라는 거예요. 이게 요한계시록의 내용입니다. 성경 해석은 어떻습니까? 성경이 성경을 푼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가 나와요. 그 나중에 제자들에게 그걸 해석해 주세요. 쭉 끝까지 쭉 읽어보면. 이 씨 뿌리는 비유가 무슨 얘기지? 그게 궁금해하지 마시고 끝까지 한번 읽어보시라고요. 그럼 다 이해할 수 있어요. 거기 씨가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성령께서 은사를 주시잖아요. 그렇죠? 은사를 주세요. 올바른 이해를 위해서, 성경에 기록된 올바른 이해를 위해서 지식의 은사를 주시고, 올바른 적용을 위해서 지혜의 은사를 주시고,
올바로 가르치게 하기 위해서 가르침의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은사는 수동적이다 하는 사실 아시죠? 여러 상품들을 그냥 택해 잡는 것처럼 은사를 골라 잡는 게 아니죠. 구원받는 순간에 하나님 은사를 나눠주세요. 우리 책임은 뭡니까? 나눠주시는 은사를 발견하고 그것을 잘 개발시키고 그리고 규모 있게 적절하게 잘 활용하는 것입니다. 네, 해석의 원칙은 뭡니까? 우리 함께 공부할 때 누누이 말했지만은 아주 일반 원칙, 보편적인 원칙, 그게 원칙의 성경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정리하면 문학적, 세대적, 실천적으로 해야 된다. 여기 구구하게 설명하려면 한참 걸립니다. 시간이. 결론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신의 피값으로 교회를 구속하셨죠? 이런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불꽃 같은 눈으로 당신의 교회를 감찰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각 개인을 감찰하세요.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그분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거 중요합니다. 그렇게 될 때 어떻게 합니까? 신중하게 되고 절제하게 되고 그럴 거예요. 절제라고 한 건 뭐예요? 뭐라고 그랬어요? 할 수 없는 걸 안 하는 게 절제가 아닙니다. 잘 들으세요. 할 수 없는 걸 안 하는 게 절제가 아니에요. 할 수 있는데 그리스도인의 빛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품행과 간증을 위해서 할 수 있는데도 안 하는 것을 절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절제하고 계신가요? 그것이 나를 구속하신 주님이 웃으실 수 있는, 기뻐하실 수 있는 그런 일이에요. 결론 두 번째, 구속을 이루시고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명실상부한 주권자가 되셨습니다. 온 천하 만물을 다 다스리시는 분이 되셨어요. 그러므로 그 주권적 통치에 순응하며 즐거워야 돼요. 구원받았다는 게 뭔가요? 지옥 형벌로부터 면제받았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런 명실상부한 주권자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통치를 즐겨받는, 그분의 뜻에 순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구원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렇게 살아야 되나요? 그게 내 행복이에요. 행복해지고 싶으신가요? 행복해지고 싶으세요? 그러면요, 주님을 믿고 구원받으세요. 그 다음에 그런 주님의 뜻을 따라서 사세요. 내 욕심을 버리고. 근데 주님은요, 그러면은 내가 하고 싶은 거 못 하잖아. 손해볼 거 아니야? 그 육신 생각이에요. 주님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인가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당신 목숨까지 버리시는 분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가장 최선, 가장 좋은 걸 주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기에 의심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맡길 수 있는 거예요. 결론 세 번째로 우리 주님은 기록하라고 명령하세요. 우리가 주 안에서 늘 기록하는 습관 중요합니다. 여기 집중해서 잘 들으시는 건 좋지만요, 연필을 들고 기록하세요. 기록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그게 집중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훨씬 더. 듣고만 멍하니 다 듣고 나갈 때 저기 나가면은 다 반납하거든요. 훨씬 더 영적 유익을 가져올 거예요. 저는 특별히 이제 기록물, 이 책들을 통해서 많은 도움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 필요성은 압니다. 그래서 제가 되도록이면 기록을 남기려고 노력을 합니다. 우리 형제님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보에 보니까 제가 설교 계획이 안 올라갔더라고요. 제가 보냈어요. 네. 금요일 날 조금 늦게 보냈습니다. 제가 이제 그 수요일 날 강습회 끝나고 또 그 집회했잖아요, 저녁에. 그리고서 그 다음날 목요일 날 책상 머리에 앉았습니다. 하루 종일 씨름했는데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설교자들한테는 얼마나 이 괴로운 일인지 모릅니다. 제가 그래서 못 준비했어요. 그래서 다른 거 그냥 일상적인 거 그냥 생각 별로 안 해도 되는 것들 그런 것만 처리했습니다. 그런 걸 토로하니까 진식이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빠는 버튼만 딱 누르면 나오는 줄 알았더니 안 그러시네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금요일 날 준비해서 보냈는데 아마 오늘 김일태 형제 부부가 안 왔죠? 미리 이걸 작성하느라 아마 못 올린 것 같습니다. 엉뚱한 내용이 올라왔는데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